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생각한 끝, 하나님이 생각한 끝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끝은 어디일까요? 죽을 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일까요? 시작일까요? 시작입니다. 눈물과 슬픔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발견했을 때, 내가 생각한 끝과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한 끝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에 놓였을 때, 난 끝났어, 난 망했어, 나 이제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이것에 빠져 있어요. 죄민? 낙심하고 낭망하고 힘들고, 끝났어, 끝났어. 하나 뭐라고? 절망입니다. 자,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이제 끝났어. 이제 진짜 끝났어. 나는 못해. 난 할 수 없어.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닐 거야.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것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절망하고 누군가는 소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내가 생각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걸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온 등장인물이 있어요. 바울과 바울과 실라. 오, 인준이 멋지다.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왜 때문인지 모르지만 옷이 찢어지고 상처투성이인 상태로 있고요. 또 이 사람이 나오는데요. 비슷해. 안 비슷해. 간수입니다. 자, 이 바울과 실라와 간수가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감옥입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감옥.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만 오는 아주 깊은 감옥에 바울과 실라와 간수가 있어요.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이것을 시기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붙잡혀 왔어요.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주었는데 칭찬받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가 나오는데요. 간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죄수들이 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감옥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것이 없나 살펴보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을 해요. 이 깊은 감옥에는 중한 죄,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죄수들을 잘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간수가 죄수들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는 이 죄수들의 형벌이 이 간수가 대신 지어야 합니다. 만약에 실수로 이 간수가 죄수들을 모두 다 나가게 했어.
그럼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형이요? 간수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간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간수가 여느 날처럼 감옥을 지키고 있었을 때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바울과 실라겠죠. 누군가를 죽인 것도 아니고 괴롭힌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이 깊은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이들은 짜증나 억울해가 아니라 기쁜 얼굴로 늘 뭔가 노래를 부르고 누군가를 찾는 고백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했대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들이 평소에 하던 그대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이 간수는 생각했을 거야. 뭐야? 죄도 뭔지 잘 모르겠고 이상한 행동하는 그 둘 뭐야?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죄수들이 찬양과 기도를 함께 들었어요. 그리고 어두컴컴한 밤이 되었습니다. 간수도 잠을 자기 위해서 눈을 붙이려고 했는데 찬양과 기도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감옥에 갑자기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지진이 생기면서 엄청 큰 소리가 나고 여기 있던 이 감옥 문이 열리고 그 죄수들을 잡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수갑 같은 걸 발목에 채워놨던 착고도 다 풀려 버렸어요. 감옥 문은 열리고 착고는 풀어졌습니다. 자, 죄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쳤을 것 같아요. 자, 죄수들이 도망쳤다면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이제 간수 아저씨의 문제가 돼요. 끝났다.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 죽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이 간수 아저씨가 칼을 빼어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잠깐! 하면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잠깐만요. 저희 아직 여기 있어요. 그리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그대로 있었어요. 도망갈 수 있는데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듣던 모든 죄수들도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대요. 이 간수씨 살았다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죽을 뻔했던 걸 살려주었던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엎드려서 물어봐요. 이때 바울이 한 말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까 16장 31절에 비슷해. 16장 31절에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엎드려서 이렇게 자 알았어. 자 맞아요. 이렇게 간수에게 죽을 뻔한 위기의 순간에 구해준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이렇게 도망가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영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자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전서준 씨. 네,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간수 아저씨는 바울과 실라에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진짜로 살려준 사람들이에요.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킴으로 간수 아저씨가 무사할 수 있게 지켜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 아저씨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가서 상처를 치료해 준 후에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날 온 가족이 바울과 실라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 가족이
죽을 뻔한 그 위기에 놓였다가 바울과 실라를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영접하고 온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 되었어요.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는 것, 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어요. 위기를 복음의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모두가 사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끝났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끝났다. 저렇게 하더니 잘 됐다. 저러다 죽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됐는데요. 나의 힘으로 감옥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절망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것이냐 했을 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어요. 찬양과 기도하며 나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내가 괜히 복음 전해가지고 감옥에 와가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 가장 귀한 일에 쓰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이 간수 아저씨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자 내가 생각한 끝 죽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절망 가운데 빠져들었죠. 똑같은 상황에도 누군가는 절망을 생각하고 누군가는 소망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사실 때때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나 망했어, 나 끝났어, 나 안 돼, 내 생각대로 안 됐어, 실패했어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도 있어요. 우리에겐 간수 아저씨의 모습 같은 모습도 있고 바울과 실라의 멋진 믿음의 모습들도 있어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특별 위기의 기회를 기회로 바꾼 바울과 실라를 생각하세요. 자,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이 간수 아저씨처럼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간수 아저씨와도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선물로 주셨죠. 바울과 실라는 자신이 도망갈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감옥에 갇혀있던 이 위기를 기회로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멋있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었어요. 우리에게도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 특별한 일인데 엄청 기대하고 준비한 날인데 전날 너무 아파. 너무 속상해, 힘들어. 그럴 때에도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또 우리 친구들도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을 전하는 엄청 좋은 일을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사람들의 미움을 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집에서는 다른 억울한 일이 있겠죠. 동생이 혼자 가지고 인형 가지고 놀다가 인형 찢어 먹었는데 괜히 언니 오빠한테 형한테 뒤집어 씌워서 엄마 아빠한테 혼났을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겐 작고 큰 억울한 문제들이 있어요. 억울해, 내가 안 했는데, 내가 한 거 아닌데, 제가 했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보셨죠? 제가 안 한 거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억울한 상황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선택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감옥에 갇혔으니까 지금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 지금 기도하자가 아니라 매일 하던 대로 똑같이 찬양하고 기도했대요. 자,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친구. 기도네요. 자, 말씀에 읽는 친구. 자, 내려주세요. 일주일에 하루만 말씀 보면 가까워지려다가도 잊어버리겠어요. 우리가 자라나라 뿌리뿌리 그것도 까먹는데 말씀은 이렇게 긴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까먹겠어.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해요. 말씀을 안 읽으면 하나님 나라 뭐였지?
뭐 나랑 상관없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안에 무럭무럭 자라나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절망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를 선택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끝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진짜 끝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우리의 끝을 하나님은 시작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우리 정유리가, 우리 수연이가, 우리 혜인이가, 우리 유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유가. 자, 앞에 있는 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할래요. 좀 이따 퀴즈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할래요. 자, 바울과 실라가 진짜 멋있는 행동들을 진짜 많이 하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 플러스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이 간수 아저씨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한 아주 소중한 일을 했던 걸 우리 친구들도 기억하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